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위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같이 읽어나갑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종말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강림한다라는 것이 종말론의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림 재림하실 때에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환란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재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환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안식과 영광으로 바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은 환란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환란이 먼저 일어나다가 이 환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시험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있냐 없냐? 우리 오늘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강림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순식간에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려지는데,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말과 연관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되어서 안식과 기쁨을 얻고 주님과 만나서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주님의 강림, 재림과 우리의 그 주님과 만남 이런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는데, 말로나 영어로나 편지로나.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활동한다, 역사한다,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증을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아주 그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세계가 종말이 오면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그렇게 소동을 벌였어요.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님이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했는데 그 자기들이 알았다니까,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를 모아보니까 그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뭐 자기들의 재산을 때로는 뭐 다 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담당하시는 이제 그분이나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챙겨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정말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나는 주님 나라로 떠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해서 돈을 미리 챙겨놓고,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벌이다가 이제 그게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동을 벌였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요, 거짓으로.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또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고 또 하는데도 그걸 또 계속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포투노스,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흔들린다는 거. 왜 흔들리냐? 뭐뭐로부터 멀리 갔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로부터냐? 그게 뭐냐? 이해력으로부터. 이해력. 노스라는 그 헬라어 말이 이해력이에요. 제대로 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서 있는 건데, 이거를 이해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 지성, 태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사상, 의견, 명령,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력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균형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배가 커다랗고 아주 굉장히 무거운 닷이라고 하는 거를 앞부분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쇠로 묶어놓고 이렇게 가요. 근데 배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다는 계속 흔들리니까 그 무거운 닷을 물 밑으로 내려가지고 땅속에다가 박아놓는 거죠. 그래야만 파도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균형을 잃고 떠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거나 떠내려가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은 배야 시동 딱 걸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위기가 발생해도 커다란 배는 그렇게 출발이 안 돼요. 시동을 걸고 예열을 시키는 데만 30분이야. 그러니까 닷을 내린 다음에 만약에 바람이나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를 때리게 되면은 이거를 피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나를 똑바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예열을 시키는 데만 30분이 걸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뉴스를 보다 보면 커다란 배가 난파되는 거, 크루즈 같은 그 여객선들이 이렇게 난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안정된 장소나 태풍이 뭐 지나가거나 커다란 뭐 돌풍이 예상되니까, 아니면 어딜 가서 잠깐 이렇게 멈췄어요. 그래서 닷을 내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서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밀어대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피하려면 시동을 걸어서 30분 후에 여기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거지.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배를 육지 쪽으로 밀어대니까 닷도 때로는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 커다란 뭐 상상할 수 없이 큰 그 크루즈 같은 배가
그냥 이렇게 난파가 돼가지고 육지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사람들 구조하고 난리를 법석을 떠는 그런 뉴스가 간간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미혹되지 마라. 속인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력, 올바른 태도, 올바른 생각,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안 하니까 속임을 당해서 흔들리는 거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평안하게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자기들이 그거로 돈을 벌고 평안하게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입니다. 은연중에 계속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가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거에도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만화 영화를 아이들 예쁜 무슨 백설공주라든지 무슨 신데렐라라든지 무슨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맑고 깨끗할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아동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런 표현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만화 영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계속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신앙적인 이해력, 신앙적인 마음, 신앙적인 지성, 의견을 계속해서 속이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활동을 합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때로는 생겨나지만 그들의 이단들의 목표는 돈, 잘못된 신앙을 왜곡하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세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훌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법을 잘 아는 이 판사나 법률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미싱이나 이렇게 전화 오면은 안 속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속임을 당해요. 속임을 당해서 말도 못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잘 알고 자기들은 아주 튼튼한 성 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맞다가 독감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죠? 벌써 30명인가 죽었죠? 아니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서 맞았는데 물론 거기에 인과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백신을 맞았는데 죽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백신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백신들이 앞으로 나와도 그거에 대한 문제나 지금 현재 독감을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야. 이거 잘못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 얘기로는 난 절대 백신 안 맞는다. 독감 주사 절대 안 맞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로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죠. 뭐냐면 백신에다가 사람을 감시하는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노칩. 그래서 나는 백신을 그냥 순수하게 맞아서 내 건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서 인공위성으로 나의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감시체제 안에 있는 오지 이 감시체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거로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로 인한 백신 사업에 대해서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특히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구수를 줄이려고 해요. 제가 우리 그런 거 배웠었죠. 종말에 관해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5억, 8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인구를 5억으로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하튼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 노력을 하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우리나라 선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4.15 선거할 때 QR코드라고 써요. QR코드 네모진 거 있죠. 원래 이 QR코드를 넣으면 안 돼요. 원래 선거법에. 근데 이 QR코드를 넣어놨어. 그거 자체가 선거 이 종이 자체가 벌써 문제야. 안 맞는 거야. 이 QR코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바코드를 맨 처음에 했잖아요. 바코드처럼 이런 걸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제 은행에서도 그런 걸 썼는데 요즘에는 QR코드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QR코드를 넣는데 이 QR코드가 문자를 4296자를 넣을 수 있답니다. 4296자. 그리고 때로는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도 조금씩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많은 거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스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너는 요 안에 다 들어있어. 네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어. 너 어디 가든지 다 이거 하나만 너 다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이렇게 검색해서 어떤 명령으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런 거에 이 QR코드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런 현혹된 사기와 속임수들이 막 난무를 하게 될 적에 나의 올바른 이해력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태도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배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했는데 배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버리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세례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점점 그 나쁜 영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면서 이 나쁜 영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속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멸망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멸망되기로 예정한 자입니다. 누가 멸망시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다. 멸망될 사람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자, 배반자. 사탄이란 뜻이 바로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똑같은 적이지만 그 의미가 처음엔 속여요. 마귀는, 사탄은 속이다가 결국 그 속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결국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신들 위해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다 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이단들이 꾸미는 거고 교황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톨릭에 대해서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교황이 그 교황청이 운영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그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였던 무솔리니하고 협약을 맺고 나라에 돈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히틀러하고 만나서 히틀러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히틀러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다른 세력들과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역량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라서 세계 마약이 움직이는데 이 마약 세력들과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돈을 받는 일을 해요. 정치와 손잡고 항상 이렇게 하려고. 이단들도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이 힘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역사면 이거 하나님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명시해놨잖아.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절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 정도면 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통하여 너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배교하는지, 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또 배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모든 능력을 행한다요.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표적, 표시와 증거, 거짓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경이감을 주는 거.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막 행하면서,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을 잘못된 것으로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때 이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헬라 제국,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그 시리아의 셀레우커스 그 왕조를 이끈 유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요.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그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내용 자체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그 에피파네스가 활동했었던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핍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넣고 신앙적으로 신앙 지키지 못하게 막 압력을 넣고 말이죠. 안식일을 폐한다거나,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나를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강력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7배나 더한 풀무불 같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 완전히 죽이고 확실히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하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춤추게 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온전히 조용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임재할 때 오는 환난, 이런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고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표정이 항상 밝았어요. 그 밝은 표정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했죠. 근데 사람이 표정이 밝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자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 처음에는. 10살 때부터 고아로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말하기를, 이 돈이 말이죠, 돈이 땀과 눈물의 종이조각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독했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밝게 웃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죠. 나중에 시집을 갔습니다. 엄마가 됐어요. 6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명이나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들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했어요. 39살 때 남편이 갑자기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언제 생길지 몰랐죠, 옛날에는. 근데 남편이 39살 때 정치를 하다가 소아마비가 오면서 다리에다가 쇠붙이로 고정을 시키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얼마나 절망이 몰려오겠습니까? 남편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방에서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아내가 얘기하죠.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난 당신 전체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이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정치에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4선 대통령.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어렵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2차 대전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는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모든 미국인들이 울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 그 대통령을 만든 부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 어릴 때 10살 때부터 고아로서 자라고 정말 한 끼 식사를 위하여 피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서 모든 일을 이겨나갔던 거죠.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내 귀에 속임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너 인생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야, 그렇게 절망이 오면 그냥 때려쳐라. 그죠? 이런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마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가. 오늘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